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저쪽 마을 가면 나귀가 있는데 나귀 한 마리 구해와라. 그럼 보통 나귀를 구해오라고 하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나귀를 그냥 가져오라는 게 어딨냐. 돈을 주고 사오라 그래야지.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 참 이렇게 순종하기 힘들고 민망한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일러줬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입니다. 30절. 제가 두 절을 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명령하면 하실 수 있겠어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네. 근데 제자들은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정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그것이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대답을 했더니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나귀를 보내주잖아요. 제자들이 이런 경험 처음 해봤을 겁니다. 아, 이게 진짜 되네 라는 생각을 그때 했겠죠. 순종해보면 말씀대로 되는 거를 경험합니다. 대체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것에는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들은 대체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입니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차들이라. 우리가 음식을 물 위에 이렇게 던져 놓으면 그 다음날 되면 며칠 뒤면 썩거나 없어져 있죠. 어떻게 그걸 도로 찾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바치라 그럽니다. 그러면 모든 걸 더해 주겠다. 어떻게 해요? 그 얘기는 없죠. 이게 어떤 방식으로 증식이 돼 가지고 돌려주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도와줄게. 내가 채워줄게 이거예요. 이해는 안 되죠.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는 건 우리는 경험을 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좀 거절하고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하라 그럴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그 방식과 그 시기에 대해서는 동의가 잘 되지 않았어요. 40살 때 막 하려고 할 때는 못하게 하고 80세 때 또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5번이나 반문을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말을 못합니다. 나중엔 할 말이 없으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러다가 혼나고 이제 가잖아요. 우리도 뭔가 묻고 싶은 게 꽤 많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시킬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시 그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하거나 혹시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세한 설명을 하시지 않잖아요. 하라 그러죠, 그냥. 그러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이해가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실까? 상식적인 일이 아니고 일반적인 일이 아니니까요. 우리에겐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하니까 이해보다는 믿음이 요구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건 기적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가 구원이 될까? 저렇게 완고하신 분이. 내 자식들이 구원이 될까? 저렇게 완고한 아이들이. 뭔가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하고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적당한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죠? 사람을 전도할 때. 기적입니다. 한 사람 구원받는 건. 기적을 위해서는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은 이해가 안 되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 영역이거든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게 뭐냐?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일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필요하니까 항상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죠. 말씀대로 했더니 그대로 됐습니다. 모세도 이해는 안 되지만 순종했죠.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가라. 그러니까 마지못해 갔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고 말씀대로 광야가 끝날 때까지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무사히 인도했잖아요.
자기 생각에 그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냥 순종했기 때문에 됐죠. 나귀를 데리러 가야 되는 이 몇몇의 제자들도 '아 정말 그렇게 될까? 주인이 우리 고발하면 어떡하냐?' 막 여러 가지 걱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했더니 무사히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됐죠. 순종했을 때의 결과는 어긋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도 대체로 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좀 이해를 벗어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구원받은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는 이해해야지 구원받는데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해가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하시나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다 받아들이고 살잖아요. 왜 숨을 쉬고 사람이 잘 돌아가셨을까? 왜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사람이 생존하게 하셨을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수치라는 게 있어요. 뭐가 몇 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따라서 뭐 몸 상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세팅은 왜 하셨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이게 부족하니 이걸 좀 드세요." 그러면 먹는 거고 몸이 좀 안 좋으니 "이 약을 드세요." 하면 그럼 먹는 거예요. 쉬어야 되면 쉬는 거고 배고프면 먹는 거고. 우리는 순응하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생존에 정말 필요한 것들은 사실 우리의 이해 바깥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 했습니까? 믿음이죠, 믿음.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가 아니라. 이해 안 되는 거 많습니다. 그러니깐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심어 주신 거잖아요. '나 믿을 만하지. 그럼 지금부터 믿어.'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 갖고 살아갈 때 '우리도 기적을 보리라.' 하고 생각이 됩니다.